주기철 목사님 기념비도 있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셨던 주승증 교수님이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예배와 설교학 교수님으로 재직하셨고, 제가 그분에게 배웠고, 그리고 지금 그 주승중 교수님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데, 그분은 지금 인천 주안장로교회 담임으로 가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1938년 한국 교회가 아니죠, 우리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가결했을 때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마음이 참 아픈 것은 7년만 참으면 되는데, 교회가 7년만 견뎠으면, 우리는 세월을 이제 지나가서 다 알잖아요. 7년 후면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돼요. 교회가 7년 환란만 견디면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7년간 옥고를 치르고 마지막에 옥에서 돌아가십니다. 순교를 하십니다. 중간에 5번 일제가 집에 보내줍니다. 이것도 배려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변절시키고 싶어서.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교회와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목사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무도 주기철 목사님 가정을 못 돕게 했어요. 아무도.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건 견디겠지만 돌아가 봤을 때 집안이 엉망이 되고 자녀가 방황하고 있고 집에는 바쁠 때기 하나도 없을 때 그게 더 힘들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목고를 치르다 힘들어서 집에 가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집이라는 곳이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더 걱정인 거예요. 나 때문에 집이 지금 풍지박살 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주기철 목사님이 힘들어서 노 권사님이셨던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약졸인데 변절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변절할까 두렵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는 자녀들, 특히 막내 아들이셨던 주강조 장로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더듬어 돌아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대단히 그 죽음도 조금 또 두려워하지 않고 불사하면서 이렇게 막 갔을 것 같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힘겨워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예? 이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변절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고문을 했는데, 사람의 고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겠어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안 재워요. 2달을 잠을 안 재웠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좋은데, 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군가가 밖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주기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또 눈을 감았어요. 주기철. 또 불러요. 아무도 없어요. 3번째 다시 한번 주기철 부르는데 주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옥중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기철 목사님 집을 생각하면 다른 많은 목사들처럼, 다른 교회들처럼 나도 그렇게 가고 싶고, 저 자녀들 저래 버려져 있고 성도들 저래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 때, 마음이 몹시 흔들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그 말씀에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금 무릎 꿇고 제가 버리지 않겠나이다고 고백을 하셨다 그래요. 약졸이셨던 목사님이 주님을 버릴 수가 없고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 만난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순교의 자리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 자녀가 내 아들인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주영진,
둘째 아들이 주영만, 셋째 아들이 주영혜. 이 주영혜 이분의 아들이 그 주승준 교수님이셨고 지금 인천 주한장로교에 계시는 거예요. 이 셋째 아들을 통해서는 수많은 목회자가 나와서 사모가 나오고, 넷째가 주강조 장로님이세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땅에 기업에 복을 주셨어요. 주영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엄청 방황하고 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엄청 헌신하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첫째 아들에 대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첫째 아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북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못 듣잖아요. 주영진, 이분은 장남이 있어요. 둘째 아들부터 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기에 내려가자고 다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다 월남을 하고 이남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동생들이 내려가자 그럴 때 다 내려가면 여기에 있는 평양교회는 누가 지키고 여기 있는 성도들은 누가 돌보냐고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노할머니죠. 그분에게는 할머니를 모시고 아내랑 자기 자녀들 둘하고 남았어요. 그 북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못 들었잖아요.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지고 1948년 북쪽에는 선거가, 투표가 이제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투표를 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주영진 이분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당시 아빠가 출석하던 그 상전형 교회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엄마와 할머니가 아빠의 후광으로 너가 여기 있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해서 거기서 또 50리 떨어진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담임 전도사로 있었던 때예요. 성도들에게 주일날 우리는 투표할 수 없습니다. 이날은 주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끝까지 투표를 성도들하고 거부를 했어요. 완장을 찬, 빨간 완장을 찬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직접 거기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지나고 밤 12시 5분, 이제 월요일이 됐잖아요. 밤 12시 5분에 놀랍게도 이들이 전도사님 집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주일이 지났으니까, 일요일이 지났으니까 투표를 찬성하라는 거예요. 투표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주일날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일로 반동분자로 찍혔어요. 반동분자로 낙인을 찍히고 1950년 6월 24일이에요. 왜 이 날이 기억될 수밖에 없는 관이 6월 25일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날이 6.25가 발생했잖아요. 이 인민군들이 준비를 다 해놓고 전쟁이 났을 경우 남한 측에 이남에 붙어서 협조할 만한 사람들을 하루 전에 다 잡아서 처형을 했어요. 그때 주영진 전도사님이 산채로 매장을 당했다 그래요. 그리고 남아있던 부인되는 그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김덕성 사모님, 이분은 평양 기독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이분은 남편 전도사님 순교 당하시고 나서 그곳에 남아서 복음을 몰래 전하고 하다가 1971년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두 자녀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장남에 두 자녀가 있는데 첫째가 주수연이라고 지금 58세래요. 그분하고 동생은 함경도로 쫓겨나서 두 분이 같이 지금 살고 있다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 잘 돼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으면 대가가 있고 좋은 아름다운 결과가 있으면 기쁘지만, 주영진 전도사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상매장 당하셨어요. 어머니도 처형 당하셨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남에 내려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사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믿음의 길이 있는데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그 두 자녀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직도 북한
안에 남아있는 지하 성도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실패처럼 느껴지잖아요. 실패처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헛수고처럼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것이 굉장히 헛된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물음표를 떼지를 못해요. 고난을 의심해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난 없는 길로,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를 떼지를 못해요.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은혜를 꼭 붙잡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붙잡기보다 자기를 붙잡고 자기 의를 붙잡았잖아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시나요? 그러면 안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 어리석고 미련해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만 나머지가 됐을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세상 부모는 자녀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남은 자가 됐어야 될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되지 못하고 나머지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오게 하실까요? 고난입니다.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신비, 다시금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고난받음으로 그가 살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 고난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고난이 어떤 신비인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15절을 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 버리다라는 것이 고난의 자리예요. 이스라엘이 버림당해요. 그들이 잘못 때문에 고난은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희생을 당해요.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화목의 역사. 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저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갔어요. 부모의 고난을 통하여 자녀를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 그렇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일까요? 고난받는 자.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좋고 핍박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또한 주기철 목사님처럼 다 약졸이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맙시다. 고난을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부모가 고난을 피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집안에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고난을 피해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땅을 통해서 이루실 주의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피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그 구원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두신 신비입니다. 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내 눈물을 누가 알겠어요? 이 고난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꼭 내 인생 실패한 것 같잖아요.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분명히 자기 죄 때문에 고난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갔어요.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여러분 즐겁게 지고 가시기를 바라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구원을 두셨어요. 그리고 왜 또 고난이 신비인가? 16절을 보세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여기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 되어져 있죠. 이것이 첫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을 뜻하는 거예요. 고난은 왜 신비인가? 초실절의 첫 열매, 첫 번째 익은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나머지 전체도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것이 고난의 신비예요. 첫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전부를 받아주셨어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언제인관이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1월 보름이 무교절이에요. 요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기가 진행이 되는데 요 보름이 시작되는 요날 다음 날이 16일, 요날이 초실절입니다. 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니 6월절과 오순절 요 사이가 곡식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곡식을 추수하는 겨울내, 우리로 말하면 겨울이죠. 그들로 말하면 이스라엘로 말하면 우기예요. 우기 동안 보리와 밀을 심었는데 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추수를 걷는 거예요. 무엇부터 걷는가? 갈릴리에서부터 보리부터 먼저 익어요. 밀이 먼저 익지 않고 보리부터 먼저 익는데 첫 번째 보리단, 수많은 그 넓은 들판에 제일 먼저 익은 첫 번째 보리 한 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리 한 단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요것이 초실절이에요. 요것이 그 첫 번째 보리단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받은 것으로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를 추수해서 내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믿음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첫 열매로 받쳐지는 것입니다. 첫 열매로 받쳐지는 자리가 교회의 자리고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자리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첫 열매.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입혀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사명에 다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진짜 부모의 본질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첫 열매가로 받쳐져야 되는 존재예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의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란 존재는 첫 열매로 받쳐지는 거예요. 첫 열매로 받쳐져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세상을 위해서 첫 열매로 받쳐져야 되는 존재. 첫 열매로 받쳐지는 첫 열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침 첫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려요. 그 첫 시간을 보시고 하루 전부를 받아주시는 것으로 여겨요. 엄마가 주님 앞에 나와 가정을 두고 기도하고 엄마가 믿음을 지키며 첫 열매로 자기를 바쳐요. 아끼지 않고. 하나님은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영적 역사예요. 영적 역사예요. 반드시 첫 열매가 있어야 돼요. 첫 열매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요 죽으면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누구든지 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첫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 열매를 따먹기는 원하지만 그 누구도 첫 열매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첫 열매가. 첫 열매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 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되찾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사람들과 많은 것들을 배열하시고 배치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통치하세요.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꼭 되시길 바라요. 그 지구촌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도 폭발 사역팀에서 우리 교회에 이 전도 폭발 훈련생들이 그들이 훈련한 사람들 훈련생들이 복음을 다 훈련하고 받은 이것을 듣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6분 좀 참여해 줄 수 없습니까? 전도 폭발을 하신 분들을 알아요. 기도 대상자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누구를 택하냐면 다음번에 이 훈련에 참여할 사람을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이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할 사람들을 두고 기도 대상자로 삼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지난 어느 교회에서 전도 폭발 담당하는 교역자로 목사로 있었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전도 폭발 사역을 해왔었고요. 지금 지구촌 교회에서 우리에게 전도 폭발 그 사역의 제의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전도 폭발 첫 번째 첫 열매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첫 열매로 받쳐지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 누군가는 먼저 된 교회 가서 우리는 다 배우고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첫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첫 열매로 받쳐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왜 신비인가? 세 번째를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동사가 있어요.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꺾였다 그랬죠.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고난의 자리예요. 꺾임을 당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꺾임을 당하고 재산이 꺾임을 당하고 건강이 꺾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그 꺾임의 마지막 자리는 순교예요. 꺾임을 당해요.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여기 신비가 있어요. 신비. 꺾인다는 것은 고난의 자리예요. 근데 19절을 보세요. 여기 고난의 신비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꺾임을 통하여 이루시는 생명의 접붙임이 보이나요? 예. 반드시 접붙임은요, 꺾여진 자리에 접붙임이 가능한 거예요. 꺾여져야 돼요. 누군가가 꺾여져야 거기 접붙일 수 있잖아요. 내 자녀가 정말 살아나길 원한다면 부모가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고난받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꺾여지는 것이 고난인데 내가 받는 고난의 가치가 허무하게 소멸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받은 그 고난의 자리, 내가 꺾여진 자리, 내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내 모든 것을 상실하고 모든 것을 떠나야만 하고 심지어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그 내가 꺾여야 되는 그 자리에 구원의 접붙임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구원의 신비예요. 오히려 고난받음을 두려워하기보다 나의 꺾임을 기뻐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으신 이가 있기 때문에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을 두시는 거예요.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왔던 복음도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내게 온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복음,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꺾였던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고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죽어야, 꺾여야 사는 거예요. 꺾여야 사는 거예요. 고난당한다고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임을 확신하십시오. 우린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꺾임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우리의 모든 계산은 하나님 앞에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계산을 하나님께 해요. 제 인생 계산을 하나님께 해요. 저는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하는 것도 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인생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에게 계산해서 여기서 내 인생을 멈추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계산을 해요. 하나님께, 그분 하나님 만나는 그날을 생각하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작은 믿음을 지켜갈 때 그건 마지막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꺾임을 당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꺾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생명의 접붙임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신비고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두신 신비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세요. 순교신앙을 회복합시다. 순교신앙을 회복합시다. 고난이 신비잖아요. 꺾이지 않으면 절대 접붙임이 있을 수 없어요. 첫 열매로 받쳐져야 나머지가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는 첫 열매로 받쳐져야 되는 자고, 목사는 성도들 위해 받쳐져야 되는 자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자예요. 이것이 순교로 신앙이에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을 자주 생각해요. 약졸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나 잊지 마세요. 약졸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 또한 이겨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순교신앙일까? 항상 칼을 품고 언제든지 죽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순교신앙일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순교신앙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3가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적용할 말씀으로 기억하시길 바라요. 첫 번째,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잘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가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오늘날은 교회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또 마태, 다른 어떤 제자들과 사도들보다 사도 바울을 더 많이 따르고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겼던 그 복음의 그 위에 교회가 많이 기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요. 그러나 당신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복음을 위해 사역했던 베드로는 존경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어디를 가도 존경을 받았어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복음은 반드시 이스라엘 안에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경험했던 베드로도, 고넬료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조차도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동의가 되지 않는 그때, 그는 혼자 고독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방인의 사도로 높이 있지는 몰라도 그 당시에는 이름 없는 길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 내가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떼지기가 어려운 그 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남들은 하찮게 여기고 남들은 존중하지 않는데, 그런데 내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남들은 하찮게 보고 남들은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데 이 이방인의 사도, 그러나 나는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배치하시기도 하세요. 오늘이라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큰 그림 아래 하나님이 그림 그리신 거예요. 참사랑교회도 하나님이 조각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림 그리셨어요. 때로는 내 그림과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었으면 더 좋겠는데, 흰머리는 좀 없고 좀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좀 더 은혜로웠으면 좋겠는데, 오만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내 그림과 안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구원, 또 나를 통한 이 땅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우리를 두셨다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영광스럽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힘들다고 에이 힘들어! 아니요. 이 가정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있음을 믿고 내가 꺾임을 당하더라도 가정 안에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 가정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픔일 수 있어요. 눈물일 수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것이 순교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말씀이고요. 두 번째, 무엇이 순교신앙인가? 이름 없는 자리, 낮은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순교신앙이에요.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로 들어가 보세요.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이 이스라엘이 꺾임으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들이 지금 주님 앞에 들어왔어요. 주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처럼 감격스럽게 예배도 드려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자랑하지 마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자랑하지 마라. 더 엄중한 말씀을 들어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을 보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너가 높아질까? 너가 자랑할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라. 여기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핵심이 그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랑이란 핵심은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내 이름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직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것이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자랑.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간증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저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무엇인가 하니 금년도에 이제는 장로님, 집사님, 안수건 집사님 이 직분을 우리 주보에 다시 다 밝혔죠. 원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이름은 성도예요. 성도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이제 장로님들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내 이름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내가 존중되지 않는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남들이 나를 안수 집사로 자꾸 부르는데 그만큼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처음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호칭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섬겨야 되는 직분인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다 지우고 성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성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게 자기 이름이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을 지우세요. 주님만 있으셔야 돼요. 주님만 인정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산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계산은 주님께 하세요. 사람에게 다 계산하고 나면 주님께 받을 게 없잖아요. 계산 한 번 하는 거거든요. 사람하고 계산해버리면 주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계산은 주님께 하세요. 내가 천국 가는 인생이라면 천국 가서 주님하고 계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은 다 그냥 덤으로 두세요. 인정하면 고맙고 인정 안 해도 오케이. 왜죠? 나는 하나님께 계산해야 될 사람이니까. 계산할 걸 남겨두고 갔어요. 내 이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상관하지 마세요. 높은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일을 하니까 되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래? 요즘 목사님은 왜 저래? 이런 마음은 높아진 마음이에요. 높아진 마음. 여러분 왜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어떤 일이 생기면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나올까요? 간단합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지면 모든 것이 감사한데, 첫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만 내가 서 있을 수 있으면 항상 기쁠 수 있고 모든 것이 감사한데, 마음만 낮아지면 항상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졌거든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높아졌으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졌다 보니 감사보다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지우고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것이 순교신앙입니다. 이렇게 순교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이 순교신앙인가? 고난을 의심하지 말고 첫 열매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순교신앙이에요. 고난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가 물음표를 떼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고난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주기철 목사님께서도 약졸이셨던 것처럼 저도 약졸이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고난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첫 열매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23절을 보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세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다 함께,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라는 것에 가로를 쳐두세요. 내가 꺾일 때, 내가 첫 열매로 드려지고 내가 받쳐지고 내가 꺾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접붙이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고난에 대한 결론의 말씀. 내가 꺾여요? 내가 첫 열매로 아낌없이 나를 바쳐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누구, 그것이 내 자녀도 될 수 있고 내 가족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이 땅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접붙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이것이 순교신앙이에요. 첫 열매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실은 다 해석이 되지 않아요. 고난은 이 땅에서 다 풀려지지가 않아요. 주기철 목사님의 장남의 두 자녀가 지금 북에 남아 있는데 그들 인생에 닥친 이 고난이 그들이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장남, 그 전도사님 주영진 전도사님이 흘린 피, 사모님이 흘린 피, 그렇게 그 땅은 다시금 회복되고 그 땅에 복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꺾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접붙이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고난은 신비입니다. 꺾여지는 것, 첫 열매로 나를 바치는 것,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내가 첫 열매로 나를 바치는 그 순교신앙, 그 자리에 하나님은 구원의 꽃을 피워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첫 열매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순교신앙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